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하기도 하시므로 성령 강림 못해 수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하고 주장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저들을 인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이 크고 힘있는 위대함은 절시의 계절 가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주신 복도 주시고 심을 수 있는 복도 거둘 수 있는 복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시사철 햇빛과 단비를 허락하셔서 오곡백과 물이 있게 하시는 풍성한 절시의 계절 가을을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의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는 말씀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낙심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 낫게 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 가을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 삼아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구하지 못하고 더 두드리지 않았던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에 있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낙심하며 때로 두려워하며 의심하며 또 자만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욕심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곤피치 않게 하옵소서. 또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30대, 60대, 100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봄내의 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일에 힘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이 계절 주수할 거 많은데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깨닫고 거저들이 모든 알곡을 천국 창고에 드린 후 주님이 베푸는 잔치 자리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미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아픈 상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풍성한 가을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봄내교회 성도들이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과 건강 주시어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로 우리를 내어주시고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의 참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두 군데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계시록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서 346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계시록 1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서 399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동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때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경은 세상의 일반적인 책과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긴 편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뜻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를 지나 지금은 팬데믹 시대뿐만 아니라 많은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힘든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면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진리를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받은 계시의 말씀이죠.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에 로마의 황제는 제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AD 81년부터 96년까지 집권했던 황제입니다. 또 많은 네로 황제와의 버금가도로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던 황제이기도 합니다. AD 96년에 그는 암살당함으로 죽고 제12대 황제인 네르바가 집권하게 됨으로써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풀려나게 되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AD 100년경에 그의 나이 94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렵고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계시록에서 인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날마다 임박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임박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에스카탈로지컬 페이스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험난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자신을 잘 지켜 살아가기가 힘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책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은 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책이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이 재밌고 뜻이 있고 맛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시편 119편 10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맛이 있고 뜻이 있고 꿀보다 더 달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맛을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슈바이처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을 읽다가 방탕한 길에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에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고 영적인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여러 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은 율법을 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아주 어릴 때부터 읽게 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니까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지에 바르고 읽게 하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매일 보고 읽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은 이 율법서를 아주 어려서부터 읽게 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책을 얼마나 읽으셨나요? 한 10권 이상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도 들어야지 10권 안 읽었어요. 10권 이상 읽으신 분이 계시네. 단편이라든 뭐 장편이든 다른 분들은 그러면 안 읽으셨다는 거죠. 10권은 안 되고 그래도 조금은 읽었습니다. 옛날에는 길거리에도 책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책보다는 핸드폰 들고 다니는 분이 더 많아. 책을 읽기가 싫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책이 잘 안 팔린다. 제가 아는 은퇴하신 목사님의 따님이 서점을 개원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서점이 문을 닫았어. 우리가 책을 고를 때도 두꺼운 책은 읽기가 싫습니다.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단편이고 글씨도 큰 거 그런 거를 구하게 돼요. 특별히 오늘의 시대에는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며 영상을 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핸드폰으로 책을 다운받아서 읽는 것도 있습니다만 돈을 내고 책을 읽는 것보다는 자기가 필요한 거는 다운받아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영상 위주로 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은 책과는 거리가 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이제 연말이 되면 시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에게 시상을 하죠. 옛날에는 한 3독, 4독, 아니면 5독 이렇게 읽으면 상을 받으셨는데 요즘은 그 정도 가지고는 상을 못 받으셔요. 몇 독을 읽어야 되냐면 최소한 10독 내지 20독은 읽어야 상을. 성경이 1189장인데 이 9장을 1년 동안 20독을 읽으려면 얼만큼의 시간을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제가 등산을 하면서
몇 시간을 꽂고 성경을 이렇게 듣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면 한 10장 정도 있대요. 10장. 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올라갈 때 1절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 계시록 10장, 11장 정도 되면 내려와. 그 다음 날은 11장부터 22장까지. 1년에 10번, 20번 읽기는 진짜 사모하는 마음 가지지 않고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험난하고 악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쁘고 힘드시겠습니다만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일까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듣는데 삼가 듣고 여기서 삼가 들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carefully 주의해서 들으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놓칠세라 귀를 기울여 그것을 줄여서 귀담아 잘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야 귀담아 들어 하는 말은 삼가 주의 깊게 잘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내용 가운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기우고 내 욕심이나 이성이나 비판이나 이런 거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하자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는 길이고 또 이 혼잡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진멸한다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롯의 두 사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의 도성인 니느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은 결과입니다. 목회자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큰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봉사를 잘하는 사람보다도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대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성경을 쓰시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성경을 쓴다고 성경 쓰는 그거를 어느 날 택배가 왔는데 보니까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쓰는 걸 못 봤어요. 바빴어. 내가 써야 될 판이에요. 장모님은 매년마다 이렇게 필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읽는 것보다도 내가 직접 써보는 것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한 번 쓰는 것도 간증거리가 충분합니다. 한 장 쓰기도 힘든데 그거를 장모님 제가 쓰신 걸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글씨가 또박또박 쓰고 나중에는 죄송합니다. 이제 좀 이렇게 흘림자로 갈 줄 알았더니 장모님은 그게 아니야. 처음이나 끝이나 같아. 그렇게 마음 먹기도 힘듭니다. 나 같으면 처음에 잘 쓰다가 바쁠 때는 찌질찌질 갈기고 배불러서 필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필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받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써보는 거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습니다만 성경이 모두 다 몇 자입니까? 갑자기? 구약의 39권에 저도 외우진 못해요. 다 기록해놨어요. 929장에 23,214절에 272,8,110장 누가 이 글씨를 셌을까? 아마 필사하시는 분이 했을 겁니다. 신약은 27권에 260장에 10,959절에 838,380장 숫자 말하기도 힘드네. 세기도 어려운 그 많은 글자를 내 손으로 직접 기록한다는 것은 큰일 중에 큰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쓰여진 책 하루에 한 장 읽기도 힘든데 그거를 내가 필사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필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다는 말씀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듣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닐 겁니다. 성경을 10번, 20번 혹은 30번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의도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 중에 김창환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보면서 들었는데 세례문답을 하는데 어떤 청년을 전도사를 세례문답을 하는데 세례문답에 당신은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근데 난 이 세례문답에 이런 거 나오는지 처음 알았어요.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그랬더니 앞에 청년이 목사님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세례문답서에 있으니까 대답을 해. 네, 한 40번 읽었습니다. 청년이. 그때도 김창환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나가고 자리 바꾸자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잠깐 오늘 들었습니다만 많이 읽는 것 좋죠. 많이 읽었다고 내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읽고 듣고 써보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계명들은 저와 여러분을 속박하기 위해서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조회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숭배하라라고 하는,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는 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라 목사들이 말씀을 지켜라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먼저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책들은 인포메이션, 지식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들은 말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피와 살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 자체를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내 의지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면 나를 부정하는 결단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다.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 기자도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책은 성경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변화시키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알고 들은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면 세상이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세상은 놀라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없는 것은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나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늘 죄송한 마음이 들고 부끄러운 것도 그 때문이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위로와 힘과 능력과 권능과 영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충만교통하심이 거룩하기를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위에 가정 위에 심령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